추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조선 후기 지리산 깊숙한 곳에 작은 암자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암이라 불리는 이 암자에는 젊은 비구니 해월이 혼자 살고 있었지요. 해월은 25의 나이로 원래는 양반집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출가하여 이곳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었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는 해월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세속의 모든 욕망을 끊고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따르려 했지요. 하지만 해월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경을 외우고 참선을 해도 가끔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갈망이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해월은 자신을 질책하며 더욱 열심히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서 젊은 나무꾼 하나가 길을 잃고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우였지요. 진우는 30살의 건장한 총각으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깊은 산에 들어가 좋은 나무를 구하려다 길을 잃고 만 것이었지요. 이런, 해가 지는데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진우는 걱정이 되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중에서 밤을 보내기에는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누군가 살고 있구나. 진우는 기쁜 마음으로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암자였지요. 여보세요. 길을 잃어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진우가 문 앞에서 소리쳤지만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암자 안에서 해월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다니. 스님, 계시다면 답해 주십시오. 저는 길을 잃은 나무꾼입니다. 진우의 간절한 부탁에 해월은 망설였습니다. 비구니인 자신이 남자와 대화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지만 곧 해가 질 텐데 이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월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키 크고 건장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지요. 진우 역시 해월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중에 늙은 스님을 예상했는데 젊고 아름다운 비구니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서.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해월은 진우를 암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리고 있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은 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해월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월은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것이 처음이었고 진우는 이렇게 고운 비구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고맙습니다. 해월이 차를 우리는 동안 진우는 암자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지요. 스님은 여기서 혼자 사시는 겁니까? 네, 벌써 3년째입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해월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그녀는 가끔 외로움을 느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요. 부처님이 함께 계시니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차를 마시며 해월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과 단정한 모습이 마음을 끌었지요. 내일 아침 일찍 길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정말 괜찮습니까? 폐가 될 텐데. 아니에요. 마당 한편에 작은 처소가 있으니 그곳을 이용하세요. 해월은 진우를 작은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 해월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당 너머 별채에서 잠들어 있을 진우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해월은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진우의 넓은 어깨와 따뜻한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한편 진우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월의 맑고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스님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진우의 마음도 이미 해월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월은 일찍 일어나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진우도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당에 나와 있었지요. 스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식하는 기운이 느껴졌지요. 이제 길을 알려드릴게요. 해월이 진우를 암자 밖으로 안내하며 산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 능선을 따라 내려가시면 마을로 가는 길이 나올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진우는 떠나려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님, 혹시 가끔 찾아뵈어도 될까요? 해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요. 이곳은 수행하는 곳입니다. 자주 오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진우는 아쉬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해월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해월도 진우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해월의 마음에는 진우라는 남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진우가 떠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해월은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평소 하던 연불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참선을 해도 자꾸만 진우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해월은 더욱 열심히 연불을 외웠지만 마음의 동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암자 문 밖에서 누군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 계십니까? 해월은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진우였지요. 진우님이세요? 해월이 문을 열자 진우가 큰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혼자 계시니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진우는 쌀과 반찬거리 그리고 촛불 등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그날 밤 신세를 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해월은 망설였지만 결국 진우의 정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혼자 살아가며 부족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암자 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지요. 스님은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었나요? 진우의 질문에 해월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해도 될까요? 집안에서 정한 혼인을 거부하고 출가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힘든 결정이었겠어요. 당시엔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해월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스님같이 아름다운 분이 이런 깊은 산에 혼자 계시다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우님, 그런 말씀은. 해월이 당황하자 진우는 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언했네요. 아니에요. 그런데 진우님은 왜 혼인을 하지 않으셨나요? 이번에는 해월이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너무 까다로워서인가?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길은 해월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해가 지고 있네요. 오늘도 여기서 주무시겠어요? 해월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산길이 위험하니 내일 아침에 가세요. 그날 밤 해월은 진우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소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지요.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보네요. 혼자 사시면서 제대로 드시지 못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대충 때우고 사는 편이에요. 해월은 진우가 안타까웠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제대로 끼니도 챙기지 못하고 살다니. 앞으로는 제대로 드셔야 해요. 스님이 걱정해 주시니 고맙네요. 진우의 말에 해월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진우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참 밝네요. 네, 오늘따라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스님,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씀인가요? 저는 스님을 다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진우의 고백에 해월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우님, 저는 비군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해월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요. 해월이 자리를 뜨려 하자 진우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스님,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서 해월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지요. 해월은 급히 손을 빼고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월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따뜻한 손길과 간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부처님께 몸을 바친 몸인데. 하지만 아무리 자책해도 진우에 대한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네, 스님께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해월의 말에 진우는 기뻤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암자 뒤편 장작을 좀 패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진우는 기꺼이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건장한 몸이 움직일 때마다 해월은 자꾸만 시선이 향했지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해월의 마음은 이미 진우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 아래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네요. 본사에서 법사님이 오신다는 신호예요. 해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사님이요? 네, 이곳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진우님, 어서 피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법사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진우는 아쉬운 마음으로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스님,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요. 진우님, 해월도 이별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떠난 후 곧법사가 청년함에 도착했습니다. 해월아, 그동안 수행은 잘 되었느냐? 네, 법사님. 얼굴이 좀 상기되어 보이는구나. 혹시 마음에 번뇌가 생긴 것은 아니냐? 법사의 날카로운 눈빛에 해월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수행자는 항상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네, 법사님. 법사가 청년함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해월은 더욱 엄격한 수행을 해야 했고 진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지요. 해월아, 내일 아침 일찍 본사로 돌아가겠다. 네, 법사님. 그동안 수행에 정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하지만 마음을 더욱 비우도록 하여라. 법사의 말에 해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사가 떠난 후 해월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암자 주변을 살펴보았지요. 혹시 진우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님은 정말 떠난 걸까? 해월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월이 암자 뒤편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님,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월이 돌아보니 진우가 서 있었지요. 진우님, 어떻게? 멀리서 법사님이 떠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어요. 해월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진우에게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요. 일주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산 중턱 동굴에서 지냈습니다. 스님을 기다리면서요. 그런 곳에서 고생하셨겠어요. 해월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진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스님이 계시는 곳 가까이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주일의 이별이 오히려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더 크게 만들었지요. 진우님, 저 법사님이 계시는 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제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요. 해월의 솔직한 고백에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저도 모르게 자꾸만 당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해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인간적 감정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해월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난 후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비군이에요.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몸이에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가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진우의 말에 해월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스님,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지 않으시겠어요? 떠난다고요? 네, 이 산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진우의 제안에 해월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경고하는 것 같았지요. 오늘은 비가 올 것 같네요. 진우님은 안채에서 주무세요. 안채에서요?
하지만 그건 괜찮아요. 이런 날씨에 밖에서 주무실 수는 없어요. 해월은 진우를 안 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이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암자를 강타했지요. 해월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옆방에 진우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흥분시켰거든요. 그때 해월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온 것이었지요. 스님, 잠들지 못하시는군요. 진우님, 어떻게? 저도 잠이 오지 않아서. 스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해월 곁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지요. 이러면 안 돼요. 해월이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우의 고백과 함께 그의 손이 해월의 손을 감쌌습니다. 진우님, 해월도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두 사람의 고백과 함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해월에게 다가왔지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마음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해월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지요. 스님, 해월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밤만큼은 그냥 해월이로 남고 싶어요. 해월. 진우의 입술이 해월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지요. 해월은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에 몸을 맡겼습니다. 종교적 금기보다는 인간적 사랑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암자 안에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해월, 당신이 있어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저도요. 진우님,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느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사랑이었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운명이었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해월, 이제 정말로 함께 떠나요. 하지만 이곳을 떠난다면 저는 더 이상 비구니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가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잖아요. 해월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우와 함께하는 삶과 수행자로서의 삶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해월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해월,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있어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해월의 표정이 어둡기만 했거든요. 진우님, 저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비구니인 제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해월의 고민을 들으며 진우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해월, 사랑이 죄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서로를 해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진우의 말에도 해월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해월은 홀로 법당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게 바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한 기도를 올리던 중 해월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해월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노비구니를 만났습니다. 해월아, 고민이 많구나.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깨달음은 욕망을 버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지. 그럼 저희 마음도 사랑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 중 하나란다. 그것을 죄라고 여길 필요는 없어. 스승의 말에 해월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구니인데 해월아, 부처님의 가르침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란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꿈에서 깨어난 해월은 마음의 방향이 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월은 진우를 찾았습니다. 진우님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을요? 당신과 함께 이곳을 떠나겠어요. 진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후회하지 않을 거죠? 네, 이제는 확신해요.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제가 걸어야 할 길이에요.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럼 언제 떠날까요? 내일 새벽에 떠나요. 아무도 모르게. 해월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해월은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지요. 저 불상은 안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해월은 더 이상 형식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암자에서의 밤을 보냈습니다. 해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일 거예요. 저도요. 진우님.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새벽이 되기 전 해월은 조용히 일어나 법당에서 마지막 예불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해월은 자신의 승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더 이상 비구니가 아닌 한 여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였지요. 준비됐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당신의 여인이 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암자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지요. 하지만 그들이 산을 내려가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 중턱에서 법사와 여러 스님들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해월이 있네. 그런데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지? 법사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해월, 어디를 가는 것이냐? 해월과 진우는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법사님, 그 남자는 누구이며 왜 승복을 벗고 있느냐? 법사의 호통에 해월은 떨렸지만 진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법사님, 저는 더 이상 비구니로 살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부처님께 바친 몸이거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에 솔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해월의 당당한 대답에 법사는 분노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아. 남자 하나에게 홀려 부처님을 쳐버리느냐? 아닙니다. 저는 부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진우도 해월을 보호하려 나섰습니다. 법사님, 해월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내 놈이 우리 제자를 유혹했구나. 당장 물러서라.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해월을 사랑하고 해월도 저를 사랑합니다. 법사와 스님들이 두 사람을 막아섰지만 진우는 해월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해월아,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와서 참회하면 용서해 주겠다. 법사의 회유에도 해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사님, 감사했지만 이제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럼 너는 더 이상 우리 절의 제자가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해월은 마지막으로 법사에게 큰 절을 하고 진우와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스님들이 뒤쫓으려 했지만 법사가 막았습니다. 놔둬라. 저들의 인연도 부처님의 뜻일 것이다. 두 사람은 마침내 산을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산을 내려온 해월과 진우는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남매라고 속이며 작은 초가집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해월, 후회하지 않죠? 전혀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생도 달게 받을 수 있어요. 진우는 나무를 해다 팔며 생계를 유지했고 해월은 바느질과 길쌈으로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지요. 하지만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두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어느 날 장에서 물건을 사던 해월에게 한 아낙네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혹시 전에 절에 계셨던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아니야, 분명히 봤어. 몇 년 전 청년함에서 본 것 같은데. 해월은 당황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님, 큰일이에요. 누군가 저를 알아본 것 같아요. 정말이요? 어떻게 하죠?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떠날 준비를 하던 중 마을 이장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봐요, 당신들 정체가 뭐요? 무슨 말씀이신지. 소문에 들으니 여자는 비구니 출신이고 남자와 정을 통해 도망쳐 나왔다던데. 진우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남매일 뿐이에요. 남매라고? 그럼 증명해 보시오. 이장의 요구에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마을 뒤편에서 새로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다.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왔다. 아이들을 빨리 피시켜라. 마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피했지요. 하지만 마을 끝집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아직 아이가 있어. 사람들은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해월이 말렸지만 진우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도끼를 들고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나무 위로 올라가 있었고 호랑이는 그 아래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지요. 이 짐승아, 진우가 큰 소리를 지르며 호랑이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호랑이가 진우를 향해 달려들자 그는 재빨리 도끼를 휘둘렀지요. 치열한 싸움 끝에 진우는 호랑이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지요. 진우님, 해월이 달려와 진우를 부축했습니다. 아이는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진우를 둘러쌌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이를 구해줬어.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이장도 진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소. 당신들을 의심해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진우와 해월을 위해 감사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환대에 두 사람은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 진우의 상처가 나아갈 무렵 해월이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자꾸 속이 울렁거려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에요? 걱정이 된 진우는 해월을 마을 의원에게 데려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가 들어섰네요. 의원의 말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네, 분명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해월,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네. 정말 꿈만 같아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하지만 해월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전 비군이었던 자신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진우님, 저 같은 사람이 엄마가 되어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만큼 좋은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진우의 따뜻한 말에 해월은 안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해월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지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지혜로운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훈이 어떨까요? 좋은 이름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두 사람의 행복은 더욱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완전히 그들을 받아들였지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뜻밖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어느 날 청년암에서 온 젊은 스님이 마을을 찾아온 것입니다. 해월 스님을 찾고 있습니다. 해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찾아온 것이었지요. 젊은 스님이 해월의 집 앞에 섰을 때 해월은 아이를 품에 안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해월 스님. 아니, 이제는 부인이라고 해야겠군요.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청년함의 도연입니다. 해월 스님을 찾아 멀리 왔습니다. 해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우도 급히 나와 해월 곁에 섰지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는 건가요? 사실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법사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법사님이요? 해월은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갈등이 있었지만 법사는 그녀의 스승이었거든요. 법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도연이 품에서 편지를 꺼내 해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해월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해월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지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월아, 내가 선택한 길을 이해한다. 진정한 깨달음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게 사는 것이다. 너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자비가 되기를 바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나 있으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거라. 편지를 읽은 해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법사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네요. 법사님은 마지막까지 해월 스님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도연이 작은 불상을 내놓았습니다. 해월이 청년암에서 항상 모시던 불상이었지요. 이건 제가 두고 온 불상이에요. 법사님께서 진정한 신앙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시며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해월은 불상을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런데 청년함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스님이 오셔서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우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혹시 해월을 다시 데려가려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법사님께서 각자의 길을 존중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단지 소식을 전하러 온 것뿐입니다.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두 분이 이곳에서 많은 선행을 베푸신다고 하더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닙니다. 호랑이로부터 아이를 구한 일, 가난한 이웃을 도운 일.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도연의 말에 해월과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월 부인, 당신은 암자를 떠났지만 여전히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고 계신 거죠. 그날 저녁 도연은 마을에서 하룻밤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스님을 극진히 대접했지요. 스님, 저희 해월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네, 정말 자랑스러운 제자입니다. 도연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해월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떠나기 전에 해월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해월 부인,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언제든 청년함이 그리우시면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연 스님. 건강하세요. 도연이 떠난 후 해월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법사의 용서와 축복을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해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네요. 네, 진우님.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해월은 받아온 불상을 집안에 모시고 매일 아침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책감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였지요. 시간이 흘러 지훈이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해월과 진우는 둘째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지요. 두 아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밝게 자라났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처럼 용감하고 정의로웠고 자애는 어머니처럼 자비롭고 지혜로웠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 가족을 마을의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왔고 갈등이 있으면 지혜롭게 중재해 주었거든요. 그렇게 해월과 진우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지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이라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해월과 진우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추나야담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